찬송가 348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각과 전각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알려지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더욱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짧은 구절이기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디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 펼쳐지는 장면들을 묵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첫째 인이 떼어지면서 등장하는 흰 말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인데 그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두려움보다는 경외함으로 또 혼란보다는 믿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 말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흰 말을 탄 분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를 위해서 나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흰 말 속에 흰 말의 등장 속에 담긴 비밀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누구신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뗐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떼는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찬양하는 이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들로 다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봉이 찍힌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또 국가 간의 갈등과 강대국의 정책이 전 세계 정세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바로 역사의 최종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바로 흰 말, 그리고 활 또는 멸류관, 그리고 승리 등 바로 이러한 이미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흰색은 성경에서 종종 정결 또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다시 오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6장의 흰 말을 전쟁의 이미지로만 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사탄의 거짓된 보조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것이 복음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가졌다 또는 면류관을 받았다, 이기고 또 이긴다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는 파괴자라기보다는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더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승리의 퍼레이드가 진행되듯이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고 그 어느 누구도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 탐자가 화를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전투용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공격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화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 자체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진군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진과 승리가 주님의 권세에서 비롯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쉽게 착각합니다. 즉 내가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로 삼으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목적도 또 그 결과로 인한 영광도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또는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이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세상의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서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나,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되나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화를 드시고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큰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면류관은 승자에게 수여되어지는 왕관 같은 상징물입니다. 즉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선수가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왕적 권세와 영광을 이미 바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즉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담긴 역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미 승리는 확정됐지만
그 완전한 결말까지 계속해서 승리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의 멸관을 받는다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영광이 점점 더 드러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온전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왕적 통치를 기대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인생과 세상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부유한 이들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즉 흰 말이 상징하는 승리는 복음의 전파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때때로 박해와 고난이 있어 보여도 복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과 또 좌절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편함없이 일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늘 이미 주어진 승리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의 내용은 승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미 멸류관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하거나 후퇴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역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나타난 첫째인 흰 말의 등장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인을 떼시고 또 깃발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한 스스로 연약하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말을 타고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한 사회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점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들을 읽으시면서 무섭다거나 막연히 종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이미 계시된 승리의 시작은 끝까지 이어지는 영광의 결론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은 활을 들고 멸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선교 또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흰 말의 승리 장면을 배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미 승리의 멸관을 받으셨으며 활을 쏘아 복음의 능력을 펼쳐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복음은 계속 전진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열과 혼돈이 가득해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해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그리고 삶의 열매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흰 말을 타고 행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